전도서 10장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가 향수도 악취가 나게 하듯이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무색케 한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전도서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죽은 파리가 향수도 악취가 나게 한다. 죽은 파리, 이거를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향수가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향수를 만들려면 꽃이, 향기 나는 꽃이 필요한데, 꽃이 있으려면 꽃봉오리가 되어야 되고, 꽃나무가 심어져야 되고, 꽃나무에서 나무가 자라나서 꽃이 피어서, 그리고 핀 꽃을 이제 가지고 향수를 만듭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죠. 아주 좋은 향기를 내는 꽃, 그 꽃에서만이 향기를 뽑아서 향수를 만드는데, 그 향수, 오랜 시간, 많은 꽃송이들이 있어야 향수 한 병이 되는데, 거기에 죽은 파리가 하나 들어가 버리면 향수 한 병이 헛것이 돼버리고, 악취가 남으로 인해서 헛것, 쓸데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 내 명예, 네 때까지 살아왔던 그 좋은 것들이 헛되게 만든, 무색하게 되어지는, 그냥 쓸데없는 것이 되어지는, 다 된 밥에 콧바트려지는 일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작은 어리석음이다. 아주 대단한 무지함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어리석음이 무엇이냐? 2절에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아멘. 사람이 악한 자가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선한 쪽으로 갈 것인가, 악한 쪽으로 갈 것인가.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것으로, 옳은 것. 악한 쪽으로는 누가 가냐면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악한 자가 어리석은 것이 맞지만, 그러나 어리석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옳은 일 행하고 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옳은 일 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 그러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래.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너는 진짜 많은 것을 배웠고, 실수를 통해서 너는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웠고,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너무나 잘한다. 너는 진짜 잘한다. 실수해서 밑바닥으로 내려갔으니까 앞으로 너는 이제 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너는 터득하게 됐다. 칭찬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때려쳐. 그만둬. 그렇게 할 바야 뭐하라 하냐. 하지 마라. 잘하라 소리지. 정말 잘하라 소리인데, 어리석은 자는 무너뜨리는 것이다. 무너뜨리는 것. 그게 악을 향한다. 우리가 선하게 태어나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래도 착한 일 해야 돼.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돼.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누가 본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거, 희생하고 열심히 사는 거 누가 알아줘? 알아주면 뭐 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거. 그 죽으면 끝날 거. 그리고 사람이 어리석은 쪽으로 간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악한 쪽으로 선택하게 돼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벌어져서, 어떤 사람은 착각 빠진 게 분명하게 나오고 선한 열매가 분명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질 않은데 친구 잘못 만나기는 악한 쪽을 선택하는, 어리석으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기는 성경 전체를 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감추어진 것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지혜로움이든 어리석음이든 간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겉은 멀쩡하고 겉은 화려하고 좋은데 막상 딱 뚜껑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별거 없고 다 죽었고 그러는데 딱 열어봤더니 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아멘. 내가 할 일인가 마는가, 내가 이것까지 할 일인가, 누가 알아준다고, 그것이 아니라 옳은 일, 항상 옳은 일 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옳은 일이 무엇이냐? 옳은 일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웃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말아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큰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 아멘. 웃사람이 왜 화를 내요?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따위로 일을 하고 있어. 뭐 월급은 그냥 주는 줄 알아? 내가 하라고 하는데 왜, 내가 공부하라고 하는데 왜 안 했어? 막 잘못했으니까 혼나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여기밖에 갈 데가 없냐? 너는 처음부터 잘했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때려쳐.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네가 잘못했어도 옷사람이 혼날 때 그냥 이렇게 있어라. 또 내가 억울하게 혼날 때가 있어. 억울하게 이게 내 일이 아닌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상황이 그게 아닌데 저 억울한 게 있다고. 아무리 억울해도 내 이 억울한데 못해. 이런 환경, 이렇게 불이함이 있고 이렇게 무질서가 있고 이런 데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때려칠 거야. 그리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 극단적으로 결정하지 마. 그게 사표를 내는 겁니다. 아유, 오늘은 힘들었으니까 내일은 좋을 거야, 이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혼났고 또 억울하게 혼났어도 혼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온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혼낼 때 혼내다 보면 나중에는 무슨 마음이 들죠? 똑바로 해, 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혼내다 보면 마음에 뭐가 올라오죠? 너는 뭘 잘해서? 너는 얘 나이에 그만큼 했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애인데 뭐, 애니까 그렇지. 애는 애라고 그러지만 너는 어른이고 너는 다 알고 있는데 너는 그럼 아는 대로 다 하니? 너는 말씀대로 다 살아? 너는 해야 되는 대로 살고 있니?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니? 애인데, 애 그럴 수 있지. 어른도 못하는데 너도 못하는데 애를 그렇게 쥐어잡냐 인간아? 이 스스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잘해줘. 실컷 혼내고 나면 맛있는 걸 사주잖아. 맛있는 걸 해주잖아. 어디 그때 돈이 필요하면 후하게 줘. 왜냐하면 미안한 일을 했거든. 그래서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 행동하지 마. 이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사를 해봤어.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 그때로 돌아가면 이혼에 대해서 다시 결정하겠냐, 이혼하겠냐 아니면 안 하겠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같이 살아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너무 이게 막 한두 해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근데 그것도 힘들었지만 이혼해서 사는 것도 어렵더라. 이럴 바에는 내 이혼을 안 했을 거다.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안 했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불의함이 많아도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 이것이 지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아니 나도 혼자도 얼마든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나 그렇게 똑똑해? 아니 돈 못 버는 사람이나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누군데 이런 데서 살아? 똑똑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도 성경은 거기 있어. 그냥 회사 거기 있어. 이 억울함이 답답함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올 거야. 네가 아무리 잘못돼서 혼났어도 꿋꿋하게 맞아 하면서, 그리고 혼나고 있으면 그것이 반대가 된다. 조금 잘했으면 이전에 너무 많이 혼낸 게 생각나가지고 칭찬, 이렇게 잘하는데 하면서 상도 줄 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주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좋은 날이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참는 거야. 바보처럼 왜 참고만 있어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참는 거다. 아멘. 그런데 참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그 자리를 엎어버리고 사표를 제출하고 나면 야, 저 사람 갈 데가 많대, 야, 똑똑하다, 야, 멋있다. 지혜롭지 못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그래서 오랜 시간의 정성을 통해서 향수를 만들어 놨는데 이 향수 한 병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어리석은 왕들이 많다. 나는 통치자들에게 한 가지 잘못된 점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높은 지위, 권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반면에 부자들은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게 통치자들의 어리석음. 종들은 말을 타고 귀족들은 종처럼 걸어 다닌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에 맞춘, 실력에 맞춘 자리가 있다. 자기 실력에 맞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어리석은 자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면 안 돼. 그럼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 킬링필드 하면은 캄보디아가 생각나죠.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의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재임하면서 국민의 23%를 학살해 버렸어. 20%면 5명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거고 25%면 4명 중에 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이야 23%.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어. 몇 년 동안? 딱 4년 동안에. 어떻게 4년 동안에 전 국민에서 4명 중에 한 사람 정도를 죽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 4살에서 9살짜리 어린 아이들을 다 품으로부터 떼가지고 와가지고 죽여. 기분 나쁘면 죽여. 얼굴 인상 막 찡그려 있으면 죽여. 일하기 싫어하면 죽여. 배운 사람 죽여. 교수, 학생, 선생님 죽여. 부자 죽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나 째려봤어 죽여. 너 배운 것 같아 죽여. 또 손 물 별로 안 묻었네. 굳은 살 안 벗겼네. 너 죽여. 그러니까 4년 안에 이 23%의 전 국민의 23%가 죽는 것이 4년 안에 일어났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 4살짜리가 9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들에게 칼을 주고 총을 줘서 마음껏 그렇게 죽이게 어떻게 그렇게 했냐 말이죠. 권세,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 부자들요, 여러분 그냥 그 유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잘 봐요. 유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 몇 년 안 돼서 다 말아먹어요. 그런데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부유함을 이끌어낸 사람들은 그 사람 특별한 방식이 있어. 돈 버는 기술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돈 벌어야 돼. 이 사람은 뭘 하든지 돈 벌려고, 돈 벌 줄 알아.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장사 못해. 우리 집안은 장사, 우리 부모님이 뭐 그 콩을 팔러 가고 뭐 찹쌀을 팔러 갈 때도 잘 못해. 장사하는 집안이 아니야. 나도 그래. 누구 주문 주고 버리면 버렸지 그걸 뭐 당근이라고 해서 뭐 못해 할 줄도 모르네. 그냥. 근데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돈이 되는지, 무엇을 샀다가 어떻게 해야 이게 돈이 되는지 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장사해야 돼. 너는 돈 만들어. 자꾸 돈 벌어서 그 1,000원짜리 제품을 잘 가공해서 만들어서 2,000원짜리가 되고 10,000원짜리가 되고, 그래서 너도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만들고. 그럼 1,000원짜리 있는 사람은 요거는 자기는 1,0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가공해서 조립을 해서 10,000원짜리로 만들 때 1,000원짜리는 더 많이 생산되니까 이 사람이 부유해지고 나는 나대로 부유해지고, 사는 사람은 요게 필요해서 또 쓰니까 또 부유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부유함이 일어납니까? 너는 그 일을 해. 근데 장사하는 사람한테 장사하지 마.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공부 잘하지 마. 하고서는 다 못하게 만들고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공부하지 마. 열심히 하고도 하지 마.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보는 그 뭐가 되냐 말이죠.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야 돼. 너는 돈 벌 줄 아는구나. 그럼 그 자리로 올라가. 너는 공부할 줄 아는구나. 너는 연구할 줄 아는구나. 너는 새로운 걸 만들어낼 줄 아는구나. 그 자리로 올라가. 거기에 줘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주니까 4년 안에 전 국민의 4명에 5명에 1명꼴로 다 죽여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 그쪽으로 한번 가봤지만 전기도 못 만들고 페트병 하나 못 만들고 다 밖에서 수입하고 왜 다 죽여버렸어. 대학생 다 죽여, 선생님 다 죽여, 부자 다 죽여, 공부해서 다 죽여, 장사 잘해 다 죽여. 그러니까 장사할 줄도 모르고 뭘 만들 줄도 모르고, 아니 우리 이거 갖다가 외국에서 기계를 사다가 우리가 이거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돈이 드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 다 죽여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호텔에 있는데도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딱 서 있고,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됐지? 단 4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너는 이 분야에서 나보다 뛰어나거나 이거 올라가. 이거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이거 좀 얘기해 줘라. 나는 목회적인 일에 말씀 성령님에 대해서 앞서 나간 사람이지, 공부하는 데서나 여러 번 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잘 몰라.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내가 물어보지. 올라갈 자에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혜다. 모든 걸 내 밑에 두고서 모든 걸 똑같이 만드는 것, 이것처럼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뭐 저 사람은 시간 많아서 성경 많이 읽었는데 저 사람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했는데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일하니까 전도 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도한 사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상 좀 나는 상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 줘야 돼. 아멘.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걸어가게 만들고 종처럼 살게 만드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거. 누구 보면 함정 파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놀러라라 놀고 있어. 그러고서 남이 빠지면 빠진 걸 갖다가 내가 뺏어서 먹는 거예요. 칼을 들고 돈 내놔.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내놔. 내가 일 안 했지만 그 사람의 것을 뺏어 먹는 것처럼 구멍을 파놓고서 빠져? 빠졌어? 이리 다 내놔. 악한 거죠. 남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남의 노력해놓은 걸,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을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사기 쳐먹는 사람들이야. 너 사기당한다. 남을 속였어? 너 속을 거야. 남을 괴롭혔어? 너 괴롭힘 당할 거야. 그래서 그런 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을 허는 것이 뭐예요? 담은 바람을 막아주고 동물의 침입을 막아주고, 그리고 경계, 규칙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 가운데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 우리에게도 규칙이 있어. 세상에서 살아갈 규칙. 차선이 있는 것처럼 차선이 안 보여도, 차선이 없어도 서로 차들이 올 때는 규칙이 있어. 서로 이렇게 비켜가야 돼요. 또 이렇게 외길이야. 그런데 여기 좀 공간이 있어. 규칙이 있어. 어디에도 서로 마치 올 때는 이쪽에서 피했다가 먼저 차를 보내고 가라. 없지만 규칙이 있어. 내가 가야 하는 길의 규칙, 아버지로서의 규칙, 남편으로서의 규칙, 그런 규칙이 있는데 이거를 허물어버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가 나눔교회 담임 목사지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야. 내가 나눔교회 나온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 책임을 맡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진 목사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책임이 주어진 게 아니야. 나는 나에게 온 사람들, 내 교회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들,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난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배우며 들으리라 라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 있는 것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뭔 일이 있으면 다
그렇게 책임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집이니까 아무 데나 가가지고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아닙니다. 규칙을 벗어난 겁니다. 담을 헐면, 규칙을 벗어나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뱀의 물림, 뱀, 마귀, 사단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규칙이 있어, 규칙이. 그래서 서로 부부 동반해서 서로 밥 먹을 때, 깻잎 먹을 때 무지 조심해야 돼. 깻잎 안 뜯어지니까 옆에서 아유 저거 안 뜯어지네, 저거 옆에서 도와주면 안 돼. 내 아내 도와줘. 내 남편이나 도와줘야 돼. 내 남편, 내 아내를 안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규칙에서 벗어나. 아니 그거 뭐 힘이 들어가, 돈이 들어가, 뭐 시간이 들어가. 그렇지만 경계를 벗어난 거야. 네 아내를 먼저 도와야지, 네 남편을 먼저 도와야지.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하더라도 여러 번 남편에게, 여러 번 아내에게 먼저 해야 돼. 그것이 질서야. 그것이 질서. 그래서 이걸 허물어 버린다? 안 돼, 안 돼. 그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잘못한 거 아닐지라도 경계를,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시작. 채석장에서 일하는 자는 돌에 다칠 것이며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 나무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이 주석 저 주석을 찾아봐도 이 시원한 대답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채석장에서 일하는 자, 나무를 쪼개는 자, 석공이고 목공이죠. 채석장에서 일하는 자는 돌에 다친다. 이것과 어리석은 지혜와 지혜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돌 때문에 다치지, 찢어지지, 피가 나지, 어떤 경우는 뼈가 부러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석공이야. 채석장에서 일하다 보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어떤 때는 뼈가 부러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뛰어난 석공은 못돼. 나무 때문에 찢어지고 찔리고 하는 일을 경험해야 목공,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아유 저거 손 다쳐, 누구 뼈 부러졌대, 나무에 찔렸대, 대패 사람이 가서 꼬맸대, 병원에 가서 입원했대.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그런데 지금 석공과 목공이 솔로몬 시대에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고액 연봉자. 고액 연봉. 지금이야 얼마나 좋은 기계들이 있는지 나무, 돌 너무 쉽게 다룹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없는데 어떻게 돌을 떠서 아주 멋있게 만들고, 그러게 이건 최고의 기술자.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서 그 왕에게 당신 백성 중에 돌을 잘 다듬고 나무를 잘 손대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국제 무역에서 나라도 인정할 수 있는,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 기술직, 고액 연봉자. 그런데도 다쳐. 어리석은 사람 뭐냐면, 아유 장 담궜더니 구데기 생겼대. 그 못 담겠네. 그 장 안 담으면 어떻게 먹을 거야? 내가 석공을 배우려면 찢어지고 다치고 하는 경험은 하지, 손이 막 부드럽지 않고 막 너무 그냥 굳은 살 나무 때문에 찔리고 그런 자리에 그걸 어떻게, 그거 안 하면 전문 기술직이 될 수 없어.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낙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곧 낙타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나한테 목사님 낙타는 언제 온대요? 이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니 온다고 그랬는데 낙타는 언제 오는? 내가 낙타 보낸 사람인가? 원망의 소리로 내가 기도해 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기도해 줘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믿음이 생겨지고 비용이 치유되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도해 준 것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낙타는 언제나 온대요. 그 양반은 나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어떤 때는 속상해. 커피 한 잔 먹은 게 없는데. 석공이 되려면 다루는 것 때문에 찢어지고 상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네 일 아니야. 적성에 안 맞아. 너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어리석은 자는 다쳤어. 피가 났어. 아이고 꼬맸어.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아닌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이 일은 지금 최고의 전문 기술직 고액 연봉자, 외국에서까지도 그 기술을 탐내는 최첨단의 기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싫어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안 할 거야. 다쳤어. 나한테 안 맞는 거야. 아이고 떨어졌어. 아이고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 연구는 내 게 아닌가 봐. 이것은 할 게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왜 사람이 꿈을 못 이루었을까? 자격을 못 갖추어서가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못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아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될 사람들인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안 되어졌을까?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한 모습이 보여져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잘 일으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 나는 뭐 이럴 줄도 몰라. 지나고 보니까 다 내가 잘못한 것만 보여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믿고 나가. 아멘. 포기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였으면 왜 옛날에 전했니? 네가 잘못돼서 그래. 네가 실수해서 그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나 때문에 잘 될 거야. 아멘.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다쳤어, 또 다쳤어, 또 다쳤어, 또 문제 생겼어. 그러니까 난 이 일과 상관이 없는 거야. 어리석은 자 포기하지 마라. 아멘. 11절에 시작. 아멘. 유튜브에 보면은 이 마술사가 이게 이 뱀을 다루는 자들이죠. 코브라 이렇게 막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위에다 이렇게 이 입술을 갖다가 대는. 아이고 참,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이 돈 내놓지. 그냥 뱀 피해 다니는데 지나가다가 돈 줄까 봐서. 뱀이 안 무서운 거 어떻게 뱀 위에다가 막 입을 대고 저렇게 뽀뽀를 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다 돈 주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쇼하기 전에 뱀에 물려버렸어. 그럼 쇼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뱀을 다루니까 뱀에 물리지. 뱀을 네가 다루길 원하니? 네가 칼을 다루길 원하니? 네가 그림을 그리는 자가 되길 원하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하나도 물감 안 묻고 그림을 그린 사람 봤어요? 다 묻어. 안 묻으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어. 얼마나 전문가요? 붓하고 그 색깔에.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옷을 딱 입어 아주 그냥 뭐지? 앞치마. 그런데도 얼굴에도 머리에도 손끝에도 다 묻어. 전문가인데 그게 작은 지. 안 묻으려고 하지 마. 실수 안 하려고 하지 마.
마귀는 야, 너 실수했잖아, 안 됐잖아, 떨어졌잖아, 못했잖아. 아니요. 그게 어리석은 지혜야. 몇 번 해보고 안 되고 안 됐으니까 나는 실패했으니까 도전 안 하고 하는 자. 아니, 구하라. 언제까지? 계속 구해, 계속 구해. 찾아라. 언제까지? 계속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언제까지 두드려? 열려질 때까지. 아멘.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네 남편, 네 아내, 너의 자녀들 포기하지 마. 아멘. 네 인생이 얼마나 보배롭게 쓰임받게 되어질 거 포기하지 마.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 포기한 사람. 원래 그래, 안 해. 아무리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그래도 아휴, 나 못 가. 저 물 어떻게 건너가? 아휴, 못 가. 아유, 나 이 앞에도 못 가. 아유, 안 가네. 비행기를 타고 가라. 아유, 비행기 힘들어, 어려워. 아유, 나 여기 있을래. 포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왜 줘? 바라는 것이 생겨. 믿음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이 생겨져. 그냥 기대할 것이,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나 만나기만 하면 대박을 터뜨려야 되겠, 이런 기대가 일어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얘기하는데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교회 가고 이것만 사람이 믿음으로 생각해. 믿음 있는 사람은 꿈이 생겨.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안 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문제, 지난번에 이번에 계속 실패 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 성공하겠다, 이렇게 많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진짜 성공하겠다라고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 보면 아무 상처 없어요. 실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든 데 다 잘하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고 이런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됐음에도 또 도전하고 안 됐음에도 또 하고 사랑했는데도 미움이 또 올라와 그 또 사랑하고. 그래서 구해라 그래.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해. 언제까지? 얻어질 때까지. 아멘. 오늘 100점은 하나 더하게 하나, 한 자릿수 덧셈 뺄셈에 100점. 100점 됐네. 이제 두 자릿수 줄게. 두 자릿수의 행복을 누려라. 두 자릿수 또 해서 내가 100점 완전하게 됐구나. 이제 내가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덧셈 뺄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고 나면 곱셈을 주시고, 그렇게 계속 100점짜리를 향해서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뱀에 물렸다고 난 이 일이 아니야? 아닙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어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건 작은 지혜다. 그는 이제까지 내 수고 헌신 이것들을 한순간에 무력화되어진 헛된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지혜가 무엇인가? 돕기를 시작. 아멘. 온 힘을 다해서 막 열심히 찍어내. 계속 온 힘을 다해서 막 열심히 찍기만 해. 근데 도끼날이 무디어 있으면 힘들어. 온 힘을 다해서 또 찍고 그러고 몇십 년 그러는데 도끼날을 갈어. 도끼날을 갈려면 쉬어. 멈춰. 그 도끼질하는 걸 멈추고 쉬면서 저 나무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 그러면서 갈아. 도끼날을 갈 때 여러분 안 갈아봐서 그렇지 도끼날만 쳐다보진 않아요. 이렇게 본다고. 물도 좀 이렇게 넣으면서 그 사람들은 어유 벌써 점심때네. 어유 저기는 저만큼 됐네. 도끼날을 계속. 도끼날을 간다라는 것은 쉼을 가져라. 마귀가 이 땅에 준 것이 뭐예요? 쉼이 없는 삶.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있습니까? 부모님과 쉼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나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쉼이 있어야 돼. 일만. 여러분 형제가 있다면 형제와 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쉬어라.
일할 수 없는 밤에는 일하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주신 밤에는 쉬어라. 집안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과 형제들 간에 쉬어라 얘기하고,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안식일은 어디서 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집 밖에 나가지 마, 텐트 밖에 나가지 마, 하루 종일 밤이든 낮이든 금요일 날 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텐트 못 나가. 안 나가고 뭐해? 가만히 있나? 아니, 부부가 서로 얘기 좀 해. 옛날엔 얼마나 이뻤는데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이뻐. 니들이 이렇게 컸냐? 이렇게 뭐 콧수염이 막 나고 니들이 이렇게 컸어. 이 얘기야.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나가지 마 하는 것은, 집 밖에 텐트 밖에 나가지 마라고 하는 거는 니네끼리 억지로라도 얘기해. 싸움이 되더라도 얘기해. 싸움은 집 밖에 못 나가. 그래도 화해해.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화해해. 그게 안식일인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살고 막 봉사하고 예배하고 막 저기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쉼이 없어. 부부간에 쉼이 있어?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 쉼이 있어? 없어. 안식년, 월삭도 쉬는 거예요. 월삭도 매달의 첫날 하나도 없어. 도끼날이 무디어서.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도끼질을 해. 나 도끼질한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근데 무디어 있어. 효과가 없어. 그러나 도끼날이 잘 갈려진 거는 10번 100번 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에 한 번으로도 내리쳐서 효과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쉼을 가져야 돼. 꼭 공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몇십 분 하고 쉬고, 초등학교 때는 45분 하고 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50분 하고 쉬고, 대학생 되면 100분 120분 강의하고 쉬고. 왜 그러냐면 공부만 하면 능률이 안 생긴대. 중간중간 쉬어야 된대. 화장실 갔다 오라고 준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어야 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 그것이 가는 시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들을 때, 이야, 그렇구나.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우리 아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네. 그럼 돈 버는 게 행복해. 이 꿈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내가 지금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사랑스러워하지. 내가 이 돈 벌어서 누구 줄 거야 이게. 내가 왜 나만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행복이 하나도 없어. 도끼 나를 갈아라.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쉬는 계획을 세워야 돼.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그래서 부부의 결혼 기념일 때는 휴가를 그때 내든지 하루라도 저녁이라도 막 바쁘게 하지만 쉼 그냥 쉼. 이거 했다. 결혼 기념일날 이런 이벤트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쉼. 그냥 여기 가서 시간 보내고 그냥 대화하고, 그건 쉼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끼날을 가는 것이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은혜를 끼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자신을 망친다. 미련한 자는 처음에 어리석은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미치광이처럼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죄가 많아서,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이야, 하나님이 감당할 것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야, 당신은 진짜 믿음이 좋은가 보다. 나 같으면 당신이 그 상태가 내가 뒤집어지고 하나님 원망할 텐데 어쩜 그렇게 당신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줘서 이러냐. 이야, 진짜 믿음 대단하다. 하나님이 너 이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멋진 선물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움이야, 지혜로움. 너 실수하는 거 보니까 안 되고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이야, 너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시겠다. 하나님이 훈련하지 않고 연단하지 않고 쓰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도 그렇게 고생하더니 크게 쓰인다. 야곱도 그렇게 고생하더니 크게 쓰인다.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너 그때 되면 나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살리는 자가, 은혜 끼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목사님 얘기할 때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골마 터졌어, 좋은 일이야. 고름이 지금 막 이제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치유할 때야. 이전에 고름 때문에 열이 나고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고름이 터질 때는 지금이 치유할 때야. 지금 내가 치료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은혜를 끼치는 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내가 틀린 말 아니, 내가 없는 말 했어요? 아니요, 나 있는 말, 난 사실만 얘기해. 그런데 죄, 문제, 옛날에도 이랬잖아, 지난번에도 이랬잖아, 너는 진짜 문제야. 네 집안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믿음이 없이 불성실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는 사실대로 말해서 내 말이 틀린 말이 있어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고 맞는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그런 사람이 결국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좋은 일이야. 실제로 오늘 어머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얘가 말이죠, 어머니. 뭔 일인데? 이런 알아줘. 막 자꾸 증가가 된다는 거야. 이번에 몇 분 했고 이번에 몇 분 했고. 이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걱정하죠. 나는 오늘 교인들이 다 행복하길 원해. 우리 교회에 어떤 꿈이 있어? 난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 얼마나 교회가 큰 교회다가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나는 그거 별로.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 내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고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는데 그 성장 가운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길 원해.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렇게 행복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왜 어려움이 생겼어? 이건 행복을 위한 일이야. 아멘. 나는 그렇게 봐요. 사실이야. 문제도 있어, 믿음도 없어, 열심도 없어버린 것도 있어. 그러나 사실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하게 할 거라는 것이지.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이들 한 사람 봐도 나는 행복한 아빠고, 아내를 봐도 나는 행복한 남편이고, 성도들 한 사람을 봐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내가 왜 망하는 자가 되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망하고,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괴롭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그 망하는 자야.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좋아하고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너희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누군가의 행복을 줘야 돼. 아멘. 믿음도 없어, 기도도 안 해, 죄도 많어, 성실히 하지도 않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도 너 잘 될 거야. 너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너 하게 될 거고 너 잘 될 거야. 누군가가 잘 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 아멘. 어리석은 자, 너만 행복해. 네 아내를 막 무수리로 만들어, 네 남편을 돌쇠로 만들어. 그래서 네가 왕비되지. 내 아내가 무수리가 되고 내 남편이 돌쇠처럼 모습이 되면 내가 행복한가? 아니.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야 돼. 나는 내 아이들이, 내 형제들이,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도 교회 나오지 않는 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흥하는 자가 되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로 시작했다가 미치광이처럼 말하는데,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것이 됩니다. 18절에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다. 아니, 뭘 일을 못 찾았어요. 네, 아직 뭘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비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 타락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질 않으면 옛 건물이 돼. 누가 거기서 문을 열고 닫고 눕고 일어서고 쓸고 닦고, 사람이 들어가서 먼지를 일으켰다가 먼지를 또 닦고 못을 박았다가 부었고, 그러면 낡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이 사는 집은 안 낡는데, 아무리 최신의 건물도 사람이 살질 않으면 옛 것이 돼버려요. 뭐라도 해. 난 뭘 할 줄 모르는데 뭐라도 해. 뭐라도 해야 망가지진 않아. 뭐라도 하고 있어야 거기 사람 하다못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이 문만 열고 닫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낡아지진 않아. 뭐라도 해라. 어리석은 자는 나 앞으로 할 일 못 찾아가지고, 나 평생 가질 직장을 못 찾아가지고, 내가 뭘 할지 몰라서 뭐라도 해. 폐지라도 주서 뭐라도 해라. 설거지라도 빗자루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아니, 나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실력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고, 근데 내 일터를 못 잡아서 너무 내게 맞는 이 연봉이 안 줘가지고 내가 못한다고, 내가 그런 돈을 받고 내가 어떻게 일합니까? 그러면 더 썩어지고 없어지고 망해진다. 뭐라도 해라. 이게 지혜다. 아멘. 이게 지혜다. 잔치는 시작. 잔치는 즐기기 위한 것이며 포도주는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이지만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한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은밀한 침실에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잔치는 왜? 즐겁기 위해서. 그리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셔요. 근데 돈은 이 모든 것을 준다. 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격려금을 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돈을 줘. 왜? 일어나. 힘을 얻어. 이거 갖고 밥 사 먹고 일어나. 잘했다고도 상을 줄 때 흥이 일어나고, 힘들고 낙심한 사람의 돈을 줬을 때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벌려. 그 흥이 안 나.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해. 그러면서 난 돈 필요한데, 아이고 나는 먹을 것도 입을 걸 통해서도 집을 통해서 차를 통해서도 나는 멋있게 살 수 있는, 난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어디서 오는가? 왕, 나라의 왕이 하는 일을 잘 쳐다봐. 사장님이 하는 거를 잘 쳐다봐. 선생님이 하는 거, 목사님이 하는 걸 잘 쳐다봐. 내가 돈 벌고 싶은데 돈 주는, 월급을 주는 사장님에 대해서 마음으로라도 저주하면 너 돈 없어. 아니, 알겠어. 사장님이 내가 사장님을 욕했는지 알겠어. 몰라도 마음으로도 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셔. 네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부자에 대해서 은밀한 침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서라도 부자 저주하지 마. 하나님이 듣고 계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 말한 것이 계속 움직여 나가서 부자를 저주한 사람은 난 부자가 안 돼. 사장님을 저주한 사람은 남에게 월급 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직원들을 채용하는 이런 성공한 사람 못 돼.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돈이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돈 주셔서 에덴 동산에 뻘거벗고 사는 사람한테 무슨 금덩어리가 필요해, 보석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주었어. 하나님은 주셨는데 왜 우리는 돈이 안 필요하다? 하나님이 잔치에 돈 있어야 잔치에, 포도주 돈 있어야 마셔. 그런데 왜 돈이 안 필요하다? 돈이 왼수라, 그런 말 아들들 마. 여러분, 돈이 왼수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이 시간 얘기합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말 취소합니다. 돈이 왜 왼수야? 왕을 저주하지 말아라,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는 것은 돈을 벌어오는 내 아버지에 대해서
핀잔, 원망 하지 마. 그리고 네가 어떻게 용돈 받겠어? 돈을 벌어오는 네 남편에 대해서 원망, 불평 하지 마. 그런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 아유 목사님, 우리 집은 내가 돈 번대요. 그래도 하나님은 남편, 아버지가 먹거리를 가져오는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걸 회개해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돈 필요한데 사장님이 욕해. 아무도 몰라. 다 욕한대. 다 욕해도 너는 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있어.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 말 한 것이 너에게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몇 가지 말씀만 더 보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치료하는 하나님, 돈 주신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철에 다니고 무당을 쫓아가고 다 한다 그래도 어리석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신이 있다. 생명의 주관자가 있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셔, 내 삶의 주인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은 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너는 마음에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돈을 버는 일이든 돈을 쓰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의 길, 공부하는 길이든 돈 버는 길이든 네 인생의 길이든 하나님이 지도하게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런 건 어디서 나왔대? 성경 어디에서 이 이야기가 써있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러면 좋지 않겠니? 생각나게 하시오.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돈 주길 원하시는 거. 돈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돈 주길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잔치가 즐겁게 하고 마심으로 먹으면서 행복해지게 된다. 흥을 돋군다. 그런데 돈은 이 모든 것으로 허락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얼마나 먹고 쓰는 만큼만, 딱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곳간을 채우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필요한 만큼만 돈 벌어. 돈을 버는 행복이 있어요. 그죠? 일할 때 언제 위로가 와요? 월급날. 힘들 때는 아이고 월급날이겠지. 들어올 때 일하는 기쁨, 일한 것으로 돈 버는 행복, 돈 버는 행복도 있지만 돈 쓰는 행복은 이것보다 더 큽니다. 돈을 쓰는, 밥을 대접하고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행복해. 왜 우리 교회가 나눔교회일까? 어느 한순간에 나눔이 왔을까? 이 삶 속에 계속해서 나눔에 대한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나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난 돈 싫어, 난 너 믿음만, 나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돈이 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11조가 증가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니까 돈 벌려고 애를 써도 돈이 안 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왜 이렇게 많아, 자꾸 넘치게. 여러분 11조가 매마다 증가돼야 됩니다. 증가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가되고 있나?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마귀가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돈 버는 재주를 준 게 아니에요. 부유함을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 여러 가지 지혜와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리석음의 하나는 돈 싫어하는 거. 돈 안 벌려고, 난 믿음만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요. 저는요, 제가 받은 사례비의 60%가 헌금으로. 아니, 이 팬데믹 가운데서 11조가 줄질 않았어. 집회들이, 큰 집회들이 가질 않았어. 그런데도 어떻게 줄진 않았을까? 막 돈 벌려고 막 내가 혈안이 돼가지고 막 돈 이렇게 하나? 아니요. 내 집회, 목회 집회 그렇게 10년 동안 해도 헌금합시다. 헌금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자, 감동받아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부족한 적이 없었어. 내 삶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재정에 힘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헌금, 뭐 감동받으시오, 그런 적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멘. 지나가 보니까 헌금이 되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세요. 아예 나는 월급으로 아니, 월급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입을 많은 곳으로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러기 위해서 심어야 돼. 예. 나는 월급만 갖고, 아니 나 연금만 갖고, 아니 많은 거. 그래서 여러분 애도 많이 낳아야 돼. 나는 셋이니까 셋한테 용돈 받을 거야. 시집가고 장가가서 손주들이라면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지 모르지만 손주들이 그거 그렇게 하면 거기서 또 용돈 또 받을 거야. 근데 내가 많이 썼겠지. 많은 여기저기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지혜로운 말로 세워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일어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런 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의 헌신, 노력, 이런 지혜와 명예와 재정이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무력화가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얻을 능력을 기뻐하시고, 얻는 기쁨도 쓰는 기쁨도. 할렐루야. 그래서 멋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지혜가 있고, 그리고 노력한 열매가 있는데, 재정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한순간의 어리석음, 아주 작은 어리석음으로 헛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멋있게 살아가도록, 이 땅에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